자, 출애굽 세대, 1세대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와 제2세대인 다음 세대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출애굽 세대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성인 세대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우상숭배라는 궁극적 거부와 반항에 이르게 되죠. 네. 자, 반면에 이제 그들의 후손인 다음 세대의 특징을 드렸습니다. 자녀 세대는 처음에는 불신앙과 반항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네, 나중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적어도 자신들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다음 세대를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을 상속받는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다음 세대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 28장 하죠. 민수기 2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을 여러분도 펼치시고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요.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힘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는 1년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이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힘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힘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힘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번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일곱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제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매일 제사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목요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또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 때마다 또한 예물을 꼭 들고 가게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물은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들고 나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수요일 서밋클럽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일 2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되었더라. 서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죠.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가 그의 삶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3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가 필요하듯 부부가 대화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대화해야 되고 친구도 대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죠. 우리의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감사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묻지 말고요.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죠. 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죠. 자, 3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경보다 먼저 나를 바꾸십니다. 문제가 없기 전에, 문제를 없애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꾸십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이기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몸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두려움, 걱정, 염려, 상처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 미움이 사랑으로,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기도는 불신앙과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불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이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참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가정, 교회, 우리의 업, 우리 민족, 지역,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 문제만 보던 사람이 현장을 보게 돼요. 내 가족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 교회만 보던 사람이 지역을 보게 됩니다. 내 나라만 보던 사람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돼.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면 섬겨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라고 하시면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기도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자, 결론과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첫 번째,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보세요.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낮입니다. 네, 하루를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밤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낮밤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누립시다. 기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증인의 삶이죠. 내가 살고 가정, 교회, 현장 다 살아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나 혼자 살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영적 서밋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주시죠. 첫째, 영역입니다. 영을 살리는 힘입니다. 둘째, 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죠. 세 번째, 체력입니다. 몸을 살리는 힘입니다. 네 번째, 경제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힘이죠. 다섯째, 인력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 5가지 힘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은혜를 주소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신앙과 낙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과 함성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Acts 1 verse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오늘 기도 제목은 한나라 24 세계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일레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응답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일에 5가지 흐름, 즉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한 나라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24, 25 영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과 집중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새 절기로 표현했습니다. 이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됐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보좌의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제 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누렸죠.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옛 생각과 전통, 율법, 과거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목숨 걸고 모였죠.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현장에 제자들과 바울을 보내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어, 세 가지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고 실제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핍박이 무너졌죠. 첫째, 세계의 문을 여는 응답. 성령 인도받을 때까지 누리면서 성령께서 사람 장소를 확실하게 여십니다. 예, 문이 막힐 때는 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이죠. 또 두란노와 로마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대한 역사 같은 성령의 역사부터 체험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캠프를 준비하는 캠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한 팀만 세워지면 됩니다. 두 번째, 세계를 치유하는 응답. 바울은 흑암부터 끊고 네피림병과 불치병을 고쳤죠. 이것이 세계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 캠프죠. 지역에 이런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로마, 미래를 바꾸는 응답이죠.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캠프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 말을 알아듣는 한 팀이 한 나라에 세워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죠. 5인1조로 교회를 살리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특별 전도팀을 통해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6장과 같은 팀이 세워질 때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목회자와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자와 중직자 중심으로 할 때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777 기도를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망대, 언약,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말하죠.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77을 늘 누리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나에게 현장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5인1조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소통되고 특별 전도팀을 통해 전도가 지속됩니다. 로마서 16장 팀이 일어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갖추시고요. 경제를 얻는 공부도 지속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로 사원을 쓰기도 하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것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주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에서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에서는 내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에서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캠프 때 만나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세요.